태어나 보니까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순복음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저희 외할머니는 조영기 목사님 오른팔과 같이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받는 3대 교구를 만든,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대 교구가 1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대 교구를 만들었다는 건 3000명을 전도하셨다는 거죠. 그 이름이 하도 유명해서 모든 부목사들도 떨만한.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면 조영기 목사님 그 기도굴이 있고, 옆에 최자실 목사님 기도굴이 있고, 그 옆에 저희 외할머니 호옥경 전도사님 기도굴이 있었. 그 호옥경 전도사님 배경 속에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부목사로서 또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개척의 소명이 있으셔서 개척을 하면서 저희 집은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죠. 제가 초등학교만 4번 이상 전학을 했거든요. 그 말은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개척을 하셨는지. 그러면서 이제 집은 계속 어려워지고 이렇게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원형 탈모증 오고, 저희 아버지가 강대상 올라가다가 교회 반대파에 끌려서 강대상에 굴러 떨어지시고, 머리도 다치고 뭐 무릎도 다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전에 한번 김치훈 목사님이 후배시거든요. 순복음 후배신데 김치훈 목사님이 전단지 주면서 이거 해봐 했는데, 그게 류광수 목사님 다락방 전도 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거 알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 너나 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워지시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마지막 싸우고 나와서 지금 교육관 자리에서 이제 30년 전에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니까, 그때 순복음에서 나온 분들도 그때 당시 시대는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2박 3일. 그래서 부흥회 강사로 누구를 부를까 하시다가 김치훈 목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김치훈 목사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걸 저희 아버지가 간과하고 있으셨던 거죠. 전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김치훈 목사님이 오실 때 칠판을 사들고 오시고, 옛날에는 불러 하시던 분인데 칠판 사들고 조용히 저희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어렸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목격했던 2박 3일의 여정을 저에게 포럼해 주셨거든요. 현우야, 부흥회를 하면 항상 첫날 첫 시간이 가장 많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계속 없어져. 근데 그때 부흥회는 신기해.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차. 둘째 날 오후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슴속에 그리스도다라는 단어가 부딪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간에 무슨 일이 났냐, 너무 이 메시지가 또 듣고 싶어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김치훈 목사님하고 유춘환 사모님께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 들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유춘환 사모님이 합숙가 그러신 거예요. 그때 당시가 95년도에서 6년도. 그래서 합숙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없는 상태셨던 거죠. 기도하다가 이제 국민일보 국장으로 계셨던 친구 목사님 통해서 기자석 2개를 항상 국민일보 기자를 위해서 빼놓고 있었는데, 부탁을 하길래 저희 부모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석 비행기 티켓 가지고 주일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출발할 때 합숙비가 없었던 거예요. 합숙비.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부산에 있던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합숙비를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합숙비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합숙이 시작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자녀된 저희들에게는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훈련 따라다니신데 자녀인 저희들은 방치가 되는 거죠. 2박 3일씩 3일씩 4일씩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밥 해주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저희는 완전 방치되니까 집이 뭐가 되냐면 아지트가 됐어요. 잘 아시는 이상한 아이들, 남자들끼리 모여서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아지트가 되면서 저는 이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뭐 느끼면서 자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락방 운동은 시작됐고 응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쭉 하시는 여정 속에 제 개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확인이 됐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데 제 안에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나는 문제들, 실제로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러다가 딱 마음에는 딱 하나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뭘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없어, 이 두 마디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뭐가 늘 반대로 뭐가 자리 잡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내가 20살 되면 반드시 일을 시작해야겠다. 근데 20살이 딱 됐는데 일본에 지교회가 생긴 거예요. 오사카에. 아버지가 저를 반강제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 교회 관리할 사람을 없으니까 네가 가서 차량 운행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렇게 해.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19살 때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그냥 보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갔는데 교회가 어디냐면 이렇게 주변에 멋있는 그런 어떤 이런 세팅이 되는 곳이 아니라 완전 오사카 끝자락에 공장 단지가 있는 곳 안에 딱 건물 하나에 교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정확합니다. 노는 문화도 없어요. 5시 되면 다 칼퇴근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 이후로는요 새카만 거예요. 주변이. 19살 졸업하자마자 20살 때 일본 오사카 언어도 안 돼요. 저 혼자 덩그러니 혼자 있으니까 3개월째 울었어요. 난 누구지? 난 왜 왔지? 우는 거예요. 너무 미운 게 아버지였던 거야. 그래, 우리 집이 어려운 것도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아버지, 우리 집의 문제의 원흉은 정창규. 왜냐? 저희 어머니가 늘 밥 먹고 나면 포럼하는 게 뭐냐? 삶이 어려우니까 너그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했어. 너그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했어. 너그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면 밥 먹고 나서 너그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했어. 조금 안 맞으면 너그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했어.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누가 문제입니까? 반대로 아버지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문제라는 걸 어머니한테 팀 사역 받다가 드디어 아버지가 나에게 진짜 문제라는 일본 현장에 가서 확인이 된 거죠. 아버지가 진짜 문제구나.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너무 외로우니까 내가 빨리 언어를 하고 빨리 내가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학원에서도 놀자로 3개월 만에 이제 일본어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그래서 12시부터 6시까지는 어학원. 12시부터 6시. 6시 이후로 그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이제 그 온천 안에 있는 그 미세 그 음식점에서 요리 보조사로 일을 한 거예요. 와, 성취감이요. 딱 생기는데 얼마나 딱 감사한지. 감사한 것보다 이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감사했던 거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 그 청소년이나 뭐 이렇게 대학생들이 일하면 시급이 1,500원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일본에서 일할 때 시급이 8,000원. 일본 현장에서는 야간에 밤을 새니까 10,000원. 한 달 아주 열심히 일하고 났더니 통장에 돈이 쌓이는데 20살짜리가 뭘 돈 쓸 줄 알겠습니까? 성취감이요. 내가 미지의 세계, 내가 모르는 현장에서 언어를 하고 그 언어로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일을 하면서 인정받으면서 돈을 버는 그 맛이요. 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취감이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커서 저에게는 문제가 된 거죠. 그런 성취감 속에서 1년 넘게 일본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성취감 속에서 대학을 가게 되니까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눌렸던 걸 다 펼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는 20대가요 가장 뜨겁고 가장 재밌고 가장 화려했고 가장 추억이 많았던 게 20대예요. 한 10년을 진짜 그 참았던 걸 다 표출하느라고 즐겁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29살 이제 2008년도 마지막 무렵에 저희 그 좀 먼 친척 이모님이 미국에서 자본 컨설턴팅 회사 아시아 대표로 장충동에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일하시다가 도둑이 들면서 집이 싹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미국 아메리칸 뱅킹 아시아 지점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력이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 남편과 살다가 아이가 하나 생겼는데 그 아이가 안고 내려오다가 이 여기 팔 이 부분이 그 계단에 쪘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갑자기 겹쳐서 오니까 이분이 막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만나서 복음 듣게 됐고 또 도둑이 드니까 막 불안하니까 이제 저를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현우가 와서 영어도 배우고 우리 집을 조금 같이 있으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계속 뭔가를 보는데 완전 다른 세계.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서울 그 신라 호텔 뒤에 있는 그 서울 클럽이라는 곳이 저는 완전 다른 세계를 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다가 제게 한계가 온 거예요. 그때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고 2009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는 팀합숙을 스스로 신청해서 갔는데 강사가 그 박영배 목사님, 진행자가 장성도 목사님. 박영배 목사님 올라오셔서 강의하실 때마다 여기 젊은이들은 신학교를 가야 된다. 저는 아버지 목회를 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목사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는데 그 다음날 박영배 목사님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신학교가 꼭 목사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의 마지막 코스다.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가볼게요. 만약에 하나님 원하시면 갈게요. 그래서 뭔가 충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니까 평안했던 거죠. 그리고 갔는데 10년 전에 오사카에서 만났던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형님, 현우 어떻게 왔어? 나는 뭐 학부 때부터 둘이 딱 만난 거 10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날부터 단짝이 돼가지고 이제 지내는데 쇼고 목사님이 딱 그 학기 초에 1테라짜리 외장 하드를 주면서 류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라고 주는 거예요. 거기에 류 목사님 새벽 예배 1, 2부로 한 거, 류 목사님 통성기도 하신 거 다 녹음되어 있는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다락방 하니까 그냥 인도 받았던 거지. 근데 아침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 mp3 아무거나 담아서 등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 기간 RT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이 제 인생 송두리째 각인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응답이 있었다니까요. 청소년 신학원 갔는데 애들이 딱 2명 앉아있고 밴드들은 지들끼리 뭘 해보겠다고 와 있는데 하나는 게임 중독자, 하나는 가출하는 이런 애들이 밴드 하겠다고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딱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신학원 가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팀 이름 피스티스로 하자. 그래가지고 섬겼는데 얼마 안 돼서 이 한 50명이었던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250명으로 자라는데 중요한 어떤 심부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응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사역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PK 회장까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또 다른 한계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5년 전에 일본 동경에 또 한 가정이 생겼다고 이제 인도에 성전 건축하고 오시더니 장로님들한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 일본 갑니다. 여기 정현우 전도사 뭐 목사로 세울 거면 세우시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내치고 알아서들 하시라고. 저한테도 다음 주부터 강단서. 네? 그리고 가셨어요. 그 장로님들도 벙찌고 저도 벙찌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 5년 인턴십이 시작된 거예요. 와, 처음에 주일날 강단하는데요. 녹취록을 그냥 읽었다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지민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역자를 뽑았는데 이 교역자가 내 앞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는 전부 나를 씹는 거예요. 조용히 주일날 강단에 딱 섰는데 메시지 하는데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야.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했냐? 저희 가족마저 저를 의심할 정도로 팀 사역을 그렇게 잘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때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시겠지. 그게 하나님 그때 제게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복음만 증명한다. 복음만 말한다.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실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는 복음만 증명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 그것도 싹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건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메시지 주시고 제가 복음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바꾸셨어요.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청년들과 함께 재밌는 응답도 받고 하다가 사건이 또 생깁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굉장히 저에게 한계가 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모든 부분에. 담임 목사 하면서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부분, 또 나를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뭔가 좀 한 부분,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수준으로 목회하면 나 그냥 바깥에서 열심히 일해서 중직자 할래요. 왜냐하면 제 목회자 소명은 목사가 아니었다니까요. 훈련받고 싶은 게 목회자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려고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게 신학교 가면 그 교수님들이 물어봅니다. 왜 왔어? 물어봐요. 소명을 물어봐요. 그러면 전부 정답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로. 정답을 얘기해요. 근데 저는 훈련 때문에, 훈련받고 싶어서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소명이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왔을 때, 작년에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사 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훈련받고 싶다는데 훈련 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 나는 내가 이 수준이면 나는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 같다. 류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 제 중심이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걸 자꾸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코너로 모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만드셔서 메시지 주실 때가 있어요. 저를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몰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맞아지니까 그때 메시지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 질문하고 집회 갔는데, 그게 화요 집회.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화요 집회 가기 전에 화요 집회 갔는데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나의 절대가 있습니다. 나의 절대를 질문하세요. 그때 이제 그거에 콕 가슴속에 박히면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나의 절대가 훈련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절대가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절대가 뭡니까? 하나님,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그 주간에 쭉 지내는데 갑자기 류치영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오산 동북교 류치영 목사님 오시더니 자기 교회 그 강단에 좀 와서 서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무슨 감이 된다고 제가 거기 큰 강단에 섭니까? 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집중을 만드시려고 유치영 목사님을 통해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강단에 서야 되니까 계속 질문하고 계속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단에 서야 되니까 계속 질문하고 계속 말씀 보고 계속 질문하고 말씀 보는데, 토요일 날 흩어진 제자들 때 류 목사님이 결론 부분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하시는 부분이 저기 또 꽂히는 거예요. 뭐가 꽂히냐면 초등학교를 다 분석하고 아이들의 복음 훈련과 복음 전하려고 현장 가는데 설레었다. 별말 아니잖아요. 늘 들었던 말인데 그게 또 딱 꽂히는 거예요. 꽂히면서, 하나님 맞아요. 나 어느 순간부터 전도 현장에 대한 설레임이 없네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주간 수요일인가 새벽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의 절대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에 대한 설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내게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근데 그 주간 수요일날 울산에 계신 강삼원 목사님이 갑자기 20년 만에 응답받았다면서 탁 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뭘 응답받았냐니까 부산노예 캠프를 맡게 됐다면서. 작년에 부산노예 캠프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응답받았다면서 저한테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강삼원 목사님하고 저는 좀 친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유찬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 선교교회에서 이렇게 조용필 콘서트를 강삼원 목사님 모시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딱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저한테 하시는데 그게 저에게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새벽에 그걸 다 봤어요. 다 보고 나서 그 밑에 뭐라고 쓰냐면 그대로 해봐, 시키는 대로 해봐. 그래서 그 메시지대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제 인생에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붙잡고 질문하는데 왜 오산에서 연락이 오고 울산에서 연락이 오고 시공간 초월하신다라는 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재미나던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하면서 캠프를 스스로 혼자 집중하면서 무슨 일이 나냐면 제 상태가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흐름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산 다민족 교회 가가지고 메시지 하고 왔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강원도에서 어떤 안수쌤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자기 그 딸 부부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하게 돼서 인천에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고. 근데 저는 그런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퉁명스럽게 퉁명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주변에 교회 괜찮은 청라 사랑의 교회, 뭐 큰 교회 임마누엘 교회 다 정보 알려드리고 우리 교회 안 올 거라는 절대 확신을 하면서 그리고 다 보냈는데 이분이 딸 내외 이렇게 전달하고 딸 내외가 다 돌고 교회마다 예배를 순회하고 나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가시길래 뭐 이렇게 편한 대로 인도 받으시라.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오겠다고. 이거 뭐지? 그때 그분들이 어디 있었냐면 제가 캠프하면서 인천을 새롭게 본 데 사건이 있었어요. 인천의 시작이 미추홀구였거든요. 그 미추홀구를 시작했던 게 백제의 비류왕이에요. 온조왕이 서울 송파구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비류왕이 인천 그 형이 인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비류왕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미추홀구 문학산 정상의 역사관에 마지막에 써여 있는데 제가 혼자 캠프하면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류 목사님 늘 글만 할 때 있잖아요. 그날, 그 시간, 그 만남, 그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제가 인천을 새롭게 본 시간이 그때였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혼자 인천을 순회하고 돌면서 거기 현장 갔을 때 보였던 단어가 비류왕이 후회하고 죽은 땅이 인천인 거예요. 미추홀구예요. 그게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후회가 무엇일까? 인생의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하고 전달할 게 뭘까? 인천을 향한 메시지가 그 시간표에 제게 발견됐는데 분명히 강상훈 목사님이 늘 그 캠프 메시지 하면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이 예비 캠프 할 때 분석의 끝은 메시지를 찾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유 목사님이 얘기하신 걸 얘기하면서 그 현장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예비 캠프 분석의 끝은 메시지를 찾는 거다. 근데 제게 그 미추홀구와 인천 전체를 향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메시지가 찾아진 거죠. 근데 그때 연결된 사람이 그 부부였던 거예요. 이분들이 연결되고 시작하면서 제가 집중을 계속 하는데 혼자 캠프 진행하면서 제가 봤던 것들을 교육자들 데리고 가서 보고 대학 청년들 임원들 데려가서 보고 본 것을 함께 보고 반복하는데요. 같은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대로 시키는 대로 인도받아서 진짜 해야 될 거 확인할 걸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발견되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세가족 등록 숫자가 24명이에요. 뭐 코로나 기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응답도 주셨지만 세가족이 24명이 왔어요. 저는 너무 이 사람들이 또 와놓고 이렇게 정착한 사람도 있지만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올해도 벌써 10명이 등록을 했고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근데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등록하고 또 안 오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분위기 전체가 싹 바뀌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 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지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복음 공동체,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다.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공동체가 되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는데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사건이 일어나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것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강단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니까 하나님이요. 관계된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셨어요. 그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온 숫자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니까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교회 지교회가 일본의 동경에 생겼어요. 코로나 기간에 성전 부지 매입을 하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도 헌당을 했어요. 말이 안 돼요. 동경 땅에서 성전 부지 100평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찾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성도가 40명이에요. 본교회보다 더 많이 부흥했어. 코로나 기간에. 말이 안 되죠. 저 요번에도 그 집회를 준비하고 같이 캠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일본 현장에 관계된 사람들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일본인이 3명이 등록한 거예요. 내 상태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말씀 흐름 따라갔을 뿐인데 이 받은 응답을 같이 핵심 멤버들, 사역자들 함께 했을 뿐인데 공동체의 분위기,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지금은 이번에 캠프가 끝났는데 이번에 캠프 마무리하고 야유회 예배를 마지막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부도에다가 예약을 했는데 대부도에 예약한 것도 하나님이 완전 준비하신 그런 문이었어요. 가서 성도들이 얼마나 올까? 항상 야유회 가면 30명 왔거든요. 항상 가면. 근데 이번에 80명 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우와 지각들도 안 해. 야유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분위기를 바꿔 가시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뭘 하냐면 분위기가 바뀌니까 뭐 하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을 시작해요. 그리고 안 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두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서툴러도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 제가 늘 뭘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항상 누가 오면 좋겠다. 이번에 장성돈 목사님을 모실까? 윤재숙 전사님 꼭 모셔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훌륭한 강사가 와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꾸기를 원했던 거죠. 그 자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제가. 그런데 작년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질문하고 절대를 찾고 그 절대를 향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서툴러도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처음 한 예비 캠프는 8주를 했습니다. 예비 캠프도 아니죠. 본 캠프도 아니에요. 그냥 몸부림쳐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된 것들 말씀에서 확인해서 다시 재정리하고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6주로 줄어들어요. 연말에 또 하니까 4주로 딱 줄어들어요. 우리가 작년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40일 집중 훈련과 예비 캠프를 같이 했어요. 매일 밤 줌으로 모였어요. 줌으로 모여서 새 가족들이 있으니까 류 목사님 메시지 같이 보고 모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 가족을 위해서 제가 15분짜리로 기도천 말씀을 요약을 하고 매일 밤 모여서 줌으로 모여서 했어요. 얼마나 모일까? 처음에는 한 일주일은요 각오를 했다니까요. 분명히 일주일 동안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자. 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요 85세 된 분도 들어옵니다. 줌으로. 딱 일주일 하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요 30명이 딱 자리 잡고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집중 훈련에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상태를 바꾸시고
요번에 유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만 하면 낮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영향받지 않게 된다.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요 뭐 작년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딱 응답받고 올해 또 집중해서 응답받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시간표가. 그리고 나서 무슨 눈이 열렸냐면 이 캠프를 내 현장에서 반복해야겠구나 라는 결단들을 하게 되신 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지금 본 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지금 이렇게 인도 받아왔던 것들을 소개를 했고 이번에 그 강사원 목사님 캠프 첫째 주 메시지와 또 예비 캠프 메시지 우리 세종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들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전도사님 통해서 포럼을 좀 먼저 듣고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한 분씩 나오셔서 이번 주에 이 실제로 현장 가셨던 부분, 사람 캠프 하셨던 부분, 메시지를 적용하고 하셨던 부분들을 포럼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